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마음을 다하여 또 집중하여서 이 시간에 영상 설교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러 일들과 또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영종 목사에게도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민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들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언뜻 보면은 그냥 무심코 지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와 그의 신하, 성경 원문에는 신하는 그들의 신복, 아주 이제 핵심 인물이죠.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그런 대통령과 또 그다음에 비서실, 정부 강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사람들이 그의 출신 성분을 물을 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노예 출신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리더십이 출신이 항상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던 거예요. 노예 출신이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 출신이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늘 마음에 있던 그런 부담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요셉의 함께 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분야에서 아주 탁월하게 일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사람들과는 트러블이 있고 충돌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하고는 참 관계를 잘 맺지만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는 탁월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에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탁월하게 일을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하고 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셉의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예수교회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요셉의 이러한 삶을 각자의 삶에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맡은 일에서도 탁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을 그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식적으로 이주를 허락할 뿐 아니라 그들을 이 애굽 전체의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빈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우리의 사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미국으로 가족이 한 70여 명 되는 대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합시다.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사람을 선별해야 되고 또 조건을 따져야 되고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우리 한 70명 되는 가족을 미국 시민권 다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오는 그 모든 과정을 TV로 중계하면서 또 직접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대통령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러한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로 왕이 야곱의 이 70명을 초청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한 사람의 그런 치적으로 인해서 이 야곱에 있는 이 가족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애굽으로 가게 될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여기서 이제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이게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런 얘기 나오나 할지 모르지만은 원어의 뜻은 너희의 그런 그 기구를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될까 고민하지 말아라. 그냥 빨리 애굽으로 와라. 애굽에 너희의 모든 쓸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그 어떤 것들을 가져갈까 고민하거나 그러지 말고 또 짐 싸느라고 시간 걸리지 말고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웬만한 것은 여기에 다 있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야곱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요셉이 24절에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들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제 요셉이 도대체 그 주범이 누구냐, 나를 판 주범이 누구냐라고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요셉을 팔자고 했던 그 얘기를 꺼낸 사람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책임을 미루는 차원에서 서로 이제 뭐 네가 했다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하라고 해서 했다 뭐 등등등 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정치적인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 있냐 추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고
뭐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죠. 이 야곱의 형들도, 요셉의 형들도 그런 것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미리 내다보고 서로 책임을 서로 다투지 말아라. 나는 다 용서했으니 그 다시 죄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요셉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때로 살다 보면 항상 그 어떤 삶에 잘못됐을 때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석이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지목한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책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잘못된 일에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 일들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어떤 공동체에서는 평가를 잘 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면은 잘한 점보다는 되게 잘못한 점들을 얘기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평가에는 그 참 안 좋은 그런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은 이미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제 야곱의 12 아들이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이 아들들이 뜻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살아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야곱이 갑자기 마음이 다쳤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야곱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하고는 좀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이 똥단지 같은 얘기를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니까 야곱이 또 이 녀석들이 거짓말을 하나? 왜냐면은 그 아버지는 지난번 설교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들들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아들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나 하고 마음이 딱 굳어져서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의 생각 이상한 것을 잘 생각하려 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편한 방법,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오는 그 수레를 봤을 때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하였습니다. 이 수레는 어떤 겁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달구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수레에는 이 당시에 애굽밖에 없습니다. 애굽에만 있는 유일한 수레였는데 이것은 두 종류의 수레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용 수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그들 말의 앞에서 끌고
뒤에서 그 타고 가는 그 수레가 있고요. 영어로는 체리옷이죠. 체리옷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수레라고 번역해서 약간 좀 격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이제 오늘날로 한다면은 뭐 아주 고급 승용차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 고급 승용차. 근데 이 수레는 그 당시에 그 아주 귀족들이나 그 높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평민들은 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레는 애굽에만 있는 것이었고, 또 높은 고위관직들만 탈 수 있는 그런 수레, 그런 기구였기 때문에 야곱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정말로 요셉이 살아있나 보다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28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럽니다.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 조카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는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됐고 모든 게 잘 됐으니 좋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이 원어의 뜻은 정말이구나, 수레를 보니 내가 믿음이 간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너희들만 말만 믿고서는 내가 잘 믿어지진 않는데, 수레를 보니까 이제 믿어진다. 그래, 너희들 말이 사실이구나 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이런 눈에 보여지는 기적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이용정 목사도 물론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지만은, 그러나 어떤 것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때로는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기도 응답들이 일어났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들도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도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그런 기적도 체험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45장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22년 만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고, 매일매일을 요셉에 대한 그리움으로 참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야곱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언지를 전혀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에도 베델에서 나타나 주시고,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야복강가에서 간절한 기도할 때도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그가 세겜 땅에 갔다가 자기의 딸이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여서 죄를 깨닫고 다시 베델에 가서 주님을 또 섬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그 나타나 주신 하나님께서 왜 22년 동안 이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야곱은 22년 동안 정말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야곱의 10아들도 그 야곱이 요셉이 사라지면 좀 고통스럽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당한 걸 보면서 야곱의 10아들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그 죄의 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22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며, 또 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환상으로나 이런 걸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 이용준 목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시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또 그런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여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미 요셉을 통하여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그쯤 되었을 때에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장차 그 형들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2번씩이나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야곱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든지, 또는 장자는 아니어도 시므온이나 그 다음 형들에게 보여주신 꿈을 보여주셨다면은 그들이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까불까불하고 하는 그 권위가 없어 보이는 막내 11번째 된 요셉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의 아버지도 그 요셉의 말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형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는 아유 내 새끼가 참 귀여운 말을 하는구나. 근데 야 너는 아버지가 너한테 절해야겠냐? 그래 네 꿈은 크고 좋지만은 그거는 좀 경우에 안 맞는 것 같다. 어리석은 거다. 라고 이렇게 평가절하 한 거죠. 만약에 그때 야곱이 영이 좀 예민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2번씩이나 요셉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야곱은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거나 권위 없어 보이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의 생각 가운데서, 또 형들은 형들의 생각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배척을 했던 것이죠. 마음에 두지도 않았던 거죠.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나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출신은 사람들 보기에 권위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 번듯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출신 성분들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간혹 좋은 사람도 있긴 하였지만, 그래서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예요. 권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과 그의 외모를 보고 권위를 두지 않고 다 무시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과정에서는
겸손치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그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뜻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있었다면 그것을 알았고 요셉이 죽지 않고 분명히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을 텐데 아무도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조차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권위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 거룩한 환경, 그 다 자기 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도 하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고 귀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야곱조차도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겸손함을 갖추지 못했을 때 22년 동안 그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또 자녀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에이 너는 내 품의 자식이야.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다 알기 때문에 에이 그래 귀엽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하는 말, 또 내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경청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창세기 45장을 마치면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려주신 이 교훈을 저희들이 그냥 듣기 좋은 설교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담아두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작은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